자, 이번에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물론 많이 말씀을 듣고 정리들도 하고 체계도 세우고 무장도 했겠지만은, 자, 아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알았다 하면은 이제 더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또 정립이 안 되면 반드시 한 말씀을 줄 때마다 평정을 하는, 확실하게 세우는 그러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두 증인, 증인이란 뭐냐? 그러니까 자, 여기 교재를 보시면은 첫째, 두 증인의 정의, 그래, 정의. 두 증인은 뭐냐? 증인은 뭐 하는 거야? 뭐가 증인이냐? 그러니까 증이란 말은 법정수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세워놓고 법관 앞에서 사건을 놓고 이제 증인이 설 때 반드시 그 사건을 본 사람이 그 보고 그 사건을 확실히 아는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해놓고 그 사건을 알지도 못해놓고 내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이란 반드시 그 사건을 봐야 돼요. 뭐 보고 내가 본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치우쳐도 안 되고 저 사람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본 대로, 공의대로 증인이 서는 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들고 이제 이 신앙으로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증인을. 그러면 증인, 그러면 자, 교회는 천국 복음의 증인 그러는 거예요. 뭐대 증인이라고요? 천국 복음에 대한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그 말이에요. 증인이 되려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작은 서책을 갖다 먹어라. 그 작은 서책을 갖다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작은 서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큰 작은 서책이란 말은 큰 서책이 있는데 작은 서책이다, 그런 이제 어떤 비교적인 말이 되겠죠. 말 용어는. 작은 서책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우리에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이 앞에 놓여 있는 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책이 한 권 놓였죠. 그 큰 책이에요, 전체. 10장에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이 나오는 작은 서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갖다가 어떤 이들은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작은 서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미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작다 그러니까 쪽복음이다, 뭐 작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 뭐 추앙을 받거나 사람들이 환영한 책이 아니라 세미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그 책은 각자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는 책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 책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록을 놓고 말할 때에 어떤 일을 이렇게 물어요. 계시가 세 가지로 돼 있는데 뭔지 나한테 그걸 대라. 그 신천지에서 오는 그 어떤 집사가 그런단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계시가 세 가지로 돼 있는데 그거 내용이 뭐냐?
이런 빌어먹을. 얼마 계시록의 계시가 뭐 100가지, 1000가지도 들어도 되고 1가지도 되고 이제 3가지 누가 정한 거야? 누가 계시록을 그 3가지라고 정했어? 니들 식으로 끼워 붙여갖고 하는 거야? 계시는 하나야, 하나, 한 가지야. 성경 66권 전체가 계시라니까 뭐 계시록만 계신지 알아? 그럼 계시는 뭐냐?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려니까 계시를 받은 자가 돼야 한다 그 말이요.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럼 계시가 뭐냐 그 말. 계시? 그러면 뭐 계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 성경을 보고 비유 상징으로 된 영적인 뜻을 아는 것이 영적인 뜻을 안다고 하는 게 계시를 받은 거냐? 계시라고 하는 근본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몸으로 감췄던 천국 선악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덮였고 닫혔단 말이에요. 문이.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나니까 전부 문이 열린 게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인 거, 땅에 거, 세상 거. 그렇게 닫혔다 그 말이에요. 닫혔던 것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 실상 천국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어. 예수님이 오시는 게 계시가 오는 거예요. 계시가 열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예요. 성경 66권이 계시인데 이건 뭘 증거하냐 할게. 실상 천국, 영원히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영원한 실상 천국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계시는 천국 얘기며 계시는 성도의 영원한 유업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창조 목적을 말하는 게 계시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 감췄던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계시는 천국이 어떤 세계냐. 계시는 인간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계시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유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비밀, 만대와 만세로 감추었던 그 비밀을 드러내서 알게 해준다는 게 계시예요. 계시 그러면 헬라어에 아포스 칼롭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감추었던 거, 덮여있던 것들을 드러내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경으로 오면은 성경을 놓고 계시라고 하면 성경 보세요. 이 보대기 수건에 뭐가 쌓였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열쇠를 쥐고 이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쌌어. 그러니까 보면은 뭐밖에 안 보여요? 껍데기 보면은 수건밖에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요거를 떠들고 안에 걸 봐야 이 안에 손에 열쇠가 있구나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시란 말은 이렇게 덮여 있고 감춰 있던 것들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걸 들고 성경으로 들으니까 성경 문자 역사 사건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가 수건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그 빛나는 것은 그 보이지 않게 하려고 임시 것이고 없어질 영광이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 수건을 썼다 그랬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오면은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요, 사건이요, 문자요, 눈에 보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떠들고 안에 걸 보는 것이 계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뜻이. 그러면 그렇게 된 건 성경에 대한 얘기요. 진짜 실상의 계시는, 실상의 계시는 육으로 물질로 세상으로 선악과 먹고 타락한 것으로 전부 세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엇이 감췄냐 할게. 천국이 감춰 있고 하나님의 의사가 감춰 있고 실상 천국의 유업이 감췄단 말이에요. 이 안에.
감춰져 있어. 이거를 딱 덮여 있어. 뭘로 덮였냐?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물질로, 세상으로, 이성으로, 눈에 보인 것으로 감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요 눈에 보인 것을 여는 거예요. 이제 역사를 엽니다. 눈에 보인 모든 걸 열어요. 여니까 뭐가 나왔어요? 계시가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뜻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은 반드시 작은 서책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애언한다. 작은 서책이 뭐냐? 계시의 말씀이다 그 말이. 감춰 있는. 그래서 계시는 받은 자밖에 알 자가 없다. 그러면 계시를 받았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야. 이제 다 계시 받았다 그래. 무당도 계시 받다 그러지 뭐. 계시를 받았다는 자가 천국을 모르면 계시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자가 무슨 계시를 받다는 거야? 지들끼리 야단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드러낸다면, 천국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그 말이요, 실상 본점 천국이 있고, 이제 지점 세상에서 운동해서 준비해야 될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되면 본점 천국, 지점 천국. 그래서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요, 성도의 신앙 생활이 천국 생활이 돼야 한단 말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속에 있단 말이야. 너희 어디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실상 천국이 이리 와버렸어요? 이게 이제 모자란 인간들이, 이게 정신, 이게 좀 모자란 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못하니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천국 운동을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가 천국 갈 사람이 천국 사람으로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그 천국이 이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으로 와버렸으면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아, 예수님 운명에서 어디로 갔냐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으로 갔다 그랬는데 그거 어디요? 그 땅이야? 그러면 거짓 나사로가, 부자가 이 세상 죽음선 넘어가서 실상세계에 들어갔는데 그게 땅이야? 아니, 땅이냐고. 수대만 집다가 가는 것이 땅이냐고. 아,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으로 돌아가는, 영이 지금은 돌아갔지만 앞으로 이제 변화 부활 받으면 신령체를 입고 오는 이제 그 세계에 더 임하지만은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자는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아니,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말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 참 먹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이게 가지고 뭐 계시가 어떻고 뭐 웃기는 소리지 마라. 계시는 천국에 대한 얘기다. 천국을 모르면 계시를 모른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 자, 천국을 쫙 얘기하면 천국 인격자들이 사는 나라라 격차가 있다. 격차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단일의 나라다. 이질이 없다. 물질이 없고 육이 없고 이질된 게 없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통일된 나라다. 그 나라는 불변의 나라다. 그 나라는 공의와 사랑의 나라다. 자, 그러면 천국이란 천국은 준비한 자만 누립니까? 준비 못하면 못 누려요? 그래, 죄가 한물로 죽어 있는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 구속으로.
기본구원을 줬다 그 말. 그러면 기본구원을 주신 그 기본구원을 받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천국 입국권을 얻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자녀권, 천국 입국권, 시민권을 얻는 것이 기본구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어린애가.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세상을 사용하고 사람답게 살고 하려니까 어린아이가 잘해야지요. 배우고 또 잘해야지요. 그래야 쓰지요. 그러니까 이 기본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입국권을 얻은 거예요. 천국 누림하고 아주 상관없어요. 천국 누림은 성장이 돼야 되고 일꾼을 이룬 것만큼 누리는 거지, 기본권 받아서 천국 들어간다고 나름대로 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을 깊이 못 보고 선배들이라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을 좀 더 깊이 자세히 살피지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어디서 들었던 거 툭툭 던져놓으니까 그것이 교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은 0점인 겁니다. 0점이란 말이에요. 0점. 누가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니라 0점. 0점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0점에다가 자, 하나를 맞추면 1점 올라가고 둘 맞추면 2점 올라가고 하듯이 그 말이에요. 내가 삶과 생활 속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 교화로 자꾸 주님 닮는 거, 하나님의 기준으로 닮아가는 것이 내가 얼마나 닮아가냐 하면은 그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돌아갈 때는 어떤 이는 0%로 돌아간 0%, 하나도 구원 이루지 못하고 대신 심판거리나 싸고 가는 자, 그가 있고, 어떤 이는 1점 맞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10점, 30점, 70점, 90점, 100점까지 맞아간 사람은 없어요. 인생이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맞은 대로 자기 실력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는 10점 맞은 사람에게 90점 채워서가 누려라, 70점 맞은 자에게 30점 더 채워져서 누려라, 그런 법 없다니까요. 자기가 실력을 닦은 것만큼 천국 유업을 가지고 누리게 돼 있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천국이. 그런데 이 말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기만 하면 나름대로 누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돼버려요. 아세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구원 일어나지 않고 사망 일이 나고 못된 짓이나 하고 세상 더 역적짓이나 해놓고 기본권 달랑받아 천국 가서 나름대로 누려요? 아니, 천국이 어떤 세계인데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 기능이 하나도 없는데 뭘 누려요? 그러니까 실력대로 누린다는 말은 일권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기본권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기본권은 천국 입국을 하는 거라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그 자체만도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헛된 짓이나 하면 뭐라 그래, 성경이 이제 심판이 간다는 말 그냥 있냐고.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는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 얘기인 거예요. 믿는 자가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 이게 표현한 게 있어요. 망한다, 저주다, 지옥이다, 유황불이다 얘기하는 것은 믿는 자를 두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결과를 놓고 사람의 극적인 표현을 써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그 나라를 여기서 준비하는 게, 준비하자고 증거하는 게 천국 복음인 거예요. 아세요? 천국 복음. 자, 그러므로
천국 복음의 증거인이 되려면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자, 영의 눈으로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진 바가 돼야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란 증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땅의 복음인지 천국 복음인지 구별을 해야죠. 구별도 안 하고 성경 구절만 붙어갖고 이것이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주님의 심령을 품고 진리와 영감의 감화를 받고 두루마리 책을 먹고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주님과 의사 결합된 생활로 들어가야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의 외침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는 외침입니다. 세상 소원성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붙여서 가르치는 것은 애굽, 소돔 세상에 밀착시키는 역적들인 겁니다. 증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증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선교하자 그럴 때에 자꾸 뭘 생각합니까? 복음을 무장하는 것은 신학교 자와서 목사만 되면 무장한 걸로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하든 내가 못 가면 돈 헌금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 세워서 보내자 뭐 이런 얘기죠. 아니, 성경은 먼저 복음부터 가져야 돼.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증인을 볼 때 첫째, 두 증인에 대한 개념과 학설. 이 두 증인에 대한 참으로 복잡하게 혼돈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말세에 특정한 사람을 놓고 두 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어떤 자는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와서 두 증인의 일을 한다는 자들도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대요. 그래서 두 증인 일을 한대. 말 돼요 안 돼요? 그냥 입이 열렸다고 그냥 누가 툭 던지면 그냥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뚝뚝 던져놓는다니까. 신학자들. 그러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나 있지. 그럼 또 그 말할 때에 내 생각은 아직 모자라고 뭐 확실치는 않지만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럼 몰라. 지가 말한 게 성경 깨달아서 하는 소리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자는 구약과 신약을 가리켜 두 증이라. 두 증인은 사람이에요. 무슨 구약과 신약이 두 증이냐? 많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시를 받은 자 밖에는 알 자가 없다. 그럼 계시는 계시를 받았다, 받은 자 할 때 이것도 참 이해를 잘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쯤에 가서 보면 이 계시를 받은 자 밖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 보내신 자를 알 자가 없다.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봐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랬지요. 그럼 여기 보면은 누구에게는 숨겼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에게 숨겼지요. 계시를. 그러면 자, 계시는 세상에 어딘가 있지요. 받은 자가. 계시를 받은 자가 있지요. 그 계시를 받은 자가 어딨냐?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이만희가 계시를 받은 자래. 그러니까 꼭 이단들, 이상한 놈들은 성경을 보면 꼭 한 사람 개인 특정한 사람한테 갖다 꽂냐.
꽂아버린다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으로 지칭이 돼버려. 그게 이단이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 이따가 좋은 거 나오면 그 사람이야. 어린 양 그럼 가천의 유재엘이요. 그 유재엘이 밑에 나온 게 이만이야.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나는 배워서 진리를 깨달은 거지만 이만희는 직접 봐서 혹 무슨 미친 소리. 야, 이놈아, 이만희는 유재일이 밑에서 배워서 나온 거야. 그래서 책에 세운 거요. 지가 받기를. 개뿔 물 받아. 나도 하나님 앞에 받았어, 임마. 그럼 얘기를 해보자. 계시가 뭔가. 계시도 모르는 것들을 계시를 받았고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 무식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냥 난 넘어간다니까.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자는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알죠. 그래서 27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알아요. 그러면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딘가 있어요. 찾아갑니다. 찾아가. 당신 계시 받았어? 아니, 나 안 받았어. 당신 계시 받았어? 아니, 내가 받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를 받은 자는 성경에 몇 명이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말고 입에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 나온 자는 계시를 받은 자죠. 성경 문자 역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의사적 뜻을 깨닫고 천국 비밀을 얘기한 자는 계시를 받은 자지요. 그러면 계시를 받은 자는 어디 있어요? 계시를 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어디든지 있을 수 있죠. 특정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10명이 받았으면 10명이 받을 수 있고 100명이 받으면 100명이 받을 수 있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계시를 말하니까 그 사람이 계시 받은 자다. 그러면 딴 사람은 없다. 그런 거예요 지금. 말이 기본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야만이 아버지를 안다. 맞죠? 그러면 계시를 받은 자는 어디 있냐? 어딘지 몰라. 어떤 사람의 지칭하지 마라. 누구든지 전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계시를 받아 산 자는 계시를 받은 거야. 그럼 1000사람도 100사람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까? 왜 특별한 사람을 지칭을 하냐 그 말이요.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이게 문제야.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왜 또 그 얘기를 자꾸 하냐 이만희. 참 입에도 오르기 참 부끄러운 얘기들인데 그런 사람 얘기하냐. 그런 자들이 판을 쳐서 그래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지가 재림예수라 그래. 그래도 이제는 일반 교회 목사들이 많이 넘어가서 이제 그래 재림예수라 그러면은 전도가 안 되고 이게 이단 소리 들으니까 이 재림예수라 하지 말고 이제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지가 보혜사 이제 성령이라고 그러네. 바뀌니?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라면 보혜사 성령도 어떤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받을 수 있죠? 특정한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받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이거지.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고. 계시를 받았다면 계시를 얘기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아무거나 막 갖다 끼워 붙이면 계시예요? 성경의 영적인 뜻을 얘기한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이 나와야 한다니까. 갖다 막 쇠를 붙이면 뭐 영적 해석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사람,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는 보혜사가 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볼까요?
이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 일랑. 그 믿지도 마라. 자, 요한복음 16장 자 8절. 그가 와서 그 보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 속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보혜사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보혜사다,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 영이다, 진리 영이다 얘기하는 거는 우리에게 신앙 관계성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보혜사의 영인 거예요. 그럼 보혜사의 영으로 온다는 말은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 기본 성령은 받아서 인침을 받았다고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진리영을 받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받으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하는 것은 성령을 한 번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를 놓고 갈 때 성령을 예수 영이다, 그리스도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다, 보혜사다 하는 얘기는 그 신앙이라는 그 질을, 그걸 속성을 지금 얘기하려고, 성령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타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성령이라니까. 성령이 보혜사야. 그런데 같이 예수를 믿어서 기본 구원 받아서 성령을 마음의 인으로 받은 자가 있다지만, 이제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맞지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영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 보혜사가 오면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혜사의 영은 진리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성으로 된 자는 보혜사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혜사의 영은 진리 영이다. 그래, 진리의 영은, 보혜사는 뭐하는 영이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죄를 알게 해서 회개케 하고, 의를 알게 하고, 심판을 알게 하는 거다. 그런 영이다. 그렇다면 보혜사의 영을 받았다고 떠들거덩일랑 죄를 물어보세요. 아니, 누가 이 땅에서 보혜사의 영을 받았다고 떠들거덩일랑 죄에 대해서 물어보라니까. 보혜사의 영은 죄에 대해서 빠삭하니 알고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죄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이 말한 죄가 있고, 기독교 안에 일반적으로 말한 죄가 있고, 예수님의 기준에서 말한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는 일반 세상에서 말한 죄는 뭐 사회법에 위반하지 않고, 뭐 도덕적으로나 뭐 모든 생활 속에서 어긋나지 않고 사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상 섬긴 자체가 죄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표면적인 우상 안 섬깁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고,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옛 사람으로 사냐 육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같이 믿어도 육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요, 죄다.
땅의 소원성으로 지식이 할례받지 못하고 땅의 소원성으로 믿고 사는 게 죄다. 그러나 죄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보세요.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나와서 주일날이면 항상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착한 일 하고 주님의 일에 내가 봉사하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맨날 살고 사회 가서 내가 벙청거리도 않고 때는 벙청거리다가 돌아온 사람 있지만은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쁜 짓 안 했어. 말씀대로 살았어. 그런데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하고 집에 있는 탕자, 집에 있는 사람 탕자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집에 있는 탕자는 뭐가 안 바뀌었어요? 의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죄예요. 하나님의 의사와 다른 것이 죄라니까. 죄란 말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비틀어진 게 죄란 말이요. 죄와 악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놔두고 거기서 빗나간 것을 악이라 그러고 거기 맞지 않은 걸 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하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착하게 살고 바로 살고 순교 정신으로 사는데 땅의 복음을 전한 자체가 죄입니까? 비질 운동하는 게 죄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요. 죄가 뭔지를. 그러면 죄는 영으로 살아야 될 자기가 영으로 사는 자체가 죄입니까?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자기가 물질 위주로 사는 자체가 죄입니까? 죄도 모르는 자가 지가 능력 있다고 돈 많고 사람 많다고 남의 부인 뺏어다가 살다가 또 마음에 안 들니 도망가고 헤어지고 그게 6이요 0이요? 그럼 저 지가 보혜사야? 사기꾼들이지. 보혜사 영을 받은 자는 영으로 사는 겁니다. 구별 분별해서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두중이라는 증인 두중이라는 말을 특정한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뜻을 모르면은 박태선이라고 대성이 아니에요. 박태선. 그 사람은 지가 감람나무라 그래요. 두중이라고. 예? 미쳤다. 저기 치악산인지 무슨 산에 가면 엘리야 제단이 있대. 나 안 가봐서 박영우라고 하는 사람 지가 두중이래. 또 이만희는 지가 또 두중이네. 아니 재림 예수라 그랬다가 두중이라 그랬다가 옛날에 또 두중이라 그랬다니까. 어떤 목사는 나한테 우리 한국에 어떤 영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은 종들이 4명이 있대요. 4명이. 그 중에 날더러 하나라 그러더라고. 그 목사가 저기 순천에 옛날에 있던 차 목사가 그러더라고. 그런 쌀때김 소리 말라 그랬어. 특정한 사람에게 꽂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이단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두중이란 어떤 사람이 왜 두중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증인, 그러니까 왜 증인 그러면 됐지 두증인이라. 두증인 그러니까 2명이죠. 아니 두증인 그러면 2명이잖아. 그러니까 2명으로 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모세 사역이 나오고 엘리야 사역이 나온 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앞으로 살아갖고 와서 또 두증인의 일을 한다고. 그 옛날에 조영기 그 책도 그렇고 다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 천지백갈이야. 그러고 있다니까.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살아와요. 그대로 한번 떠났으니까 이제 끝이요. 변화 부활 받아서 오기 전에는 못 와요. 그죠? 변화산에 왔지. 육신을 입고 와서 또 한다고? 아니, 세상에 말이 돼도 안 돼도 보통 안 된 소리를 해야지. 어느 정도. 그죠? 자, 그래서 두 증인, 그러니까 이 법적 수로라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니까 두 증인 하는 것은 사건을 놓고 첫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을 세웠다, 그 말이. 자, 그래서 신명기 17장 2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돌로 쳐 죽일 때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 죽이지 말라, 그렇게 했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고, 민수기 35장 30에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들을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두세 증인을, 그러니까 두세 증인, 그러면은 그걸 오해하고 사건을 놓고 증인을 세워서 하는 것은 사건이 왜곡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을 세워서 판결하게 했던 거다, 그 말이요, 성경이. 그러니까 두 증인, 그러면 두세 증인, 두 증인, 그러면 꼭 두 명이 아니라 두세 증인. 예를 들어서 주님이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 두세 명이 뭘 얘기한다고? 에? 아니, 두세 명을 뭘 얘기하려고 그런다고? 모임의 출발을 말한다. 이 모임의 출발. 한 사람 갖고 모였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이라고는, 모임은 두세 명 이상, 이제 두세 명에서 시작한다, 그 말이요. 그걸 이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세 증인 하면은 꼭 두세 증인을 얘기하는 거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사건을 오해 없이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확실하게 하려고 두세 증인을 세웠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두 증인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제 두 증인 하는 것은, 자, 요한복음을 자 8장, 요한복음 8장 있지, 그 앞에 한번 읽어봐요. 자, 8장 13절부터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않도다,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왜 증거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참이라 하겠냐, 그 말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나는 아무도 판단을 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율법에 그랬죠. 두세 사람의 증거가 돼 확실하다, 그 말이요. 한 사람의 증거를 갖고 하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참이다, 그 말이에요. 참이다. 그래서 두세 명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확실한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해도 확실한 걸 얘기하면 증인이죠. 그게
한 사람을 했던 10명을 했던 두 증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 두 증인이라는 말 뭘 얘기하려고 그런다고? 왜곡되거나 오해되지 않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을 세웠듯이 그 말. 두 증인 그러면 확실한 천국 복음을 전한 자다 그 말이요. 그걸 얘기하려고 두 증인이라고 했던 거라니까. 자꾸 숫자로 얘기하지 말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 상대하고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만일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취급해라. 자, 그래서 요 그 사람하고만 상대한다는 것이 첫째 1대1이란 거기 물질도 사람도 끼우지 마라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무엇도 끼우지 마라. 신앙 인격 대 인격으로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하고 성경을 진리를 주려고 얘기할 때는 절대로 교인을 끼우지 마라. 거기 다른 사람 끼우면 안 돼요. 절대로 고집을 안 꺾으려고 한다니까. 혼자 있을 때는 몰라도. 왜 그러냐니까 자기 가오다시가 죽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고집을 뻗당기는 거지. 나도 맞다고. 그러니까 1대1로 할 때는 그 사람하고만 해라 그 말이야. 인격 대 인격으로. 그래야 아니 떠들지 말고 큰소리 치지 말고 그러면 성경이 뭘 얘기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목사라는 것도 떼놓고 다 떼놓고 내가 목사니까 나도 뭐 받았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 목적을 놓고 생각해 보자. 그렇게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먼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일 듣지 않거든 이제 두세 증인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진리와 영감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두세 증인은 진리와 영감을 받은 사람이죠. 그들이 와서 이제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세 번째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해라. 그러면 교회는 뭐하냐? 그러니까 인간 통치가 아니라 진리 통치, 말씀 통치, 공고성이 들어있는 것이 교회지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 그 말이에요. 그 공고성으로 진리 통치성을 갖고 얘기를 해라. 그 말도 안 듣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뭐냐? 무관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뭘로 들어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교회 말도 듣지 않아. 이제 마지막 통첩장입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말이죠. 안 듣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은혜와 축복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를 이방인처럼 취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세 증인을 세운 것은 왜 세웠다고? 이 일의 사건의 확실성. 혹시나 왜곡되거나 오해되거나 판단이 흐려질까 봐 정확한 판단을 재판을 내리기 위해서 증인을 세웠다 그 말. 그 정확한 재판의 의미가 두 증이다 그 말이. 의미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증인이란 그러니까 두 증인 그럴 때는 사람 존재로 갖다 붙이지 말고 진리와 성령으로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든 둘이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두 증인은 진리와 성령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자기 속에 감동성이 진리와 성령으로 들어있다면 혼자 하든 1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두 증이 되는 거라니까요.
왜 두 증인이 된다고요? 자꾸 숫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을 증거했잖아요. 그죠? 그 부족함이 있어요? 없지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안에 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리와 영감으로 들어 정확한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받아서 전달하면 완전한 거지요. 그걸 지금 말하려고 말이에요. 두 증인이란 말을 얘기했던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외침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는 외칩니다. 자기가 두 증인이라 하면서 세상 손 목적으로 외치고 했다면 하나님의 증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종들은 애굽과 소돔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구원으로 빼낸 일을 한다. 소돔과 애굽으로 밀착시키는 외침은 두 증인의 일에 역적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두 증인 그러면 요한일서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요한일서 5장. 자, 이제 보세요.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셋이 증거했죠?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성령으로 증거했잖아. 그러니까 혼자 하신 건데 셋이다. 그러니까 숫자를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 자,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물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성령으로 증거한 분이다. 그걸 지금 완전하게 전하신 걸 말한 거지. 그럼 물을 증거한다 그러면 그러면 깨끗하고 좋은 물, 생수가 있죠. 더러운 물도 있죠. 타락한 물도 있잖아요. 물은 성경에서도 물 얘기했다면 전부 갖다 말씀으로 세례 붙이지 말고 그 성경이 말한 물도 얘기할 때 여기에 물이 위에서 비가 돼 홍수가 돼서 내리는 재앙의 물인지 심판의 물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목마를 때에 생수가 되는 물인지 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물이 분명히 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이라든지 그렇죠? 귀신이라는 놈이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닌다는 건지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런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증거 물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듯이 천국 복음을 받은 계시를 받은 자는 물에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증거하듯이. 그러면 자, 기드온 용사할 때 마지막 시험에서 관문을 통과할 때 물가로 갔죠. 물가로 가서 물을 먹었지요. 그 물을 먹은 것이 말씀 먹은 것이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안 돼. 왜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냥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돼요? 장로님, 왜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예. 네. 그치. 심증이는 물증이 없구만.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 말씀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지요. 에? 목마른 것을 물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목이 말라 있는데 물을 먹게 함으로 거기에 싸움에 나가서 십자가 정병 300 용사가 되냐 안 되냐는 걸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물 먹는 것은 맞죠? 그럼 거기서 말씀을 먹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 그 말이야. 물론 일꾼 차원에서 갖다 비벼대면 뭐 비슷하게 된다라고 했더니 아니 안 되는 이유가, 자 물을 먹는데 쪼글떠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옮겨 먹는 자는 합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입을 대고 먹는 자는 불합격, 그랬단 말이요.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물이라고 하면 머리를 쳐박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주시하고 아멘하고 이 뜻이 뭐냐고 머리를 쳐박고 먹어야 정상이야. 그러면 두리번거리고 기회나 보고 그래야 정상이 열려. 쳐박고 먹어. 아, 전 그래. 정신을 차리고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 정신 거기다 물 먹는다 신경 쓰고 먹는 자는 불합격했잖아. 근데 뭘 말씀 먹었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뭐냐? 물을 먹는 건 수단이에요. 물을 먹을 때 손으로 옮겨 먹는 자는 좌우로 살피는 거예요. 지금 전시기 때문에. 그 이렇게 있는 놈 있지 이거. 그치? 미역긴지 뭐 미역긴지 그거 있잖아. 예. 그게 보초병이 있잖아. 이렇게 쳐다보고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퀵하면 그냥 굴 속으로 다 들어가더구만. 그러니까 보초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펴라 지금 상황이. 살피면 물을 먹는 자는 합격. 그러니까 분별하고 어디서 적군이 언제 누가 적군이 이게 기질인지 진리인지 구별하고 나가는 자는 합격. 오직 물 먹는 데만 신경을 쓰는 자는 불합격. 그게 물이 뭐냐? 물질이요. 그 물은 물질로 이해를 해야 돼. 물질 생활.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데 물질에다 온 정신을 차리고 그거로만 신경을 쓰는 자는 불합격. 분별해서 이것이 내가 싸워야 되는데 어디서 적군이 날아올지 모르겠구나, 이거 하는 것이 합격. 그럼 물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물로 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피로 임하셨다. 피란 생명을 말해요. 생명이 됐어. 생명도 무슨 생명이? 자연 생명인지 영적 생명인지.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 뭔지 증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성령이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증거한 자는 셋이다. 둘로 임하셨다. 셋이다. 하나다. 그러니까 한 분인데 셋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증이란 숫자를 말한 게 아니라 뭘 말한다고? 진리와 영감을 받은 자의 증거. 그게 두 증인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걸 모르니까 뭐 사람한테 숫자라고 누구 특정한 사람, 뭐 두 사람 딱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쉬었다가 또 10분만 쉽니다. 쉬었다가 뭐 좀 이렇게 드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아주 좋죠. 월요일이면 쉬지 않고 계속 했는데 명절 때는 쉬니까 좋지. 자, 바깥에 가면 뭐 먹을 거 뭐 있는가 한번 보고, 없으면 만들어서 먹고 그래요. 이 말씀에 한 이치 한 이치를 들어가면 평정이 돼야 돼. 딱딱 더 이상 뭐 언급일 필요, 더 이상 얘기가 필요가 없어. 그냥 확실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증인에서 이번에 배우면 이
교재 원고를 어디다 처박지 말고 항상 생각을 해란 말이에요. 삶 속에서. 왜 두중이나 그랬을까? 그런 뜻을 자꾸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교재를 해 드리는 거는 참 이 글쓰기가 참 글을 한도 없이 써야 되는데 요약을 해서 쓰면은 또 뜻이 또 모자라고 너무 많이 써놓으면 또 읽기가 힘들고 참 어려워요. 교재가. 교재로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설명을 듣고 자 다시 두중인으로 들어갑니다. 두중인은 첫째가 왜 두중이라 그랬냐 그러니까 사건의 모든 걸 확실하게 하려고 둘 세운 거고, 성경에서 두중이란 말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 10명이고 100명이고 숫자를 말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의 확실한 걸 얘기하니까 진리와 성령이 와서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을 받은 자가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다 그 말이. 그 증인이 확실한 증인이다 하는 것이 두중이라 그 말이. 둘이 아니라. 자, 세 번째 들어가서 두중이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게 보면은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지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뭐라 그러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 두 증이란 계시록 11장 4절 이는 이 땅이 주 앞에 선 것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감람나무란 성령의 기름으로서 촛대를 밝히기 위한 원동력을 말하고, 촛대란 나타난 면에서 불을 밝히는 기관으로서 구별 분별하는 빛된 삶을 말하는 것이다. 자, 감람나무는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향이 좋고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열매가 잘 열리는 나무로서 그 나무에서 기름을 짜서 해막 안에 등불에 기름으로 사용했다. 촛대는 자기 몸을 불태워서 주위를 밝히는 의미에서 그 안에 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두 교회를 말한 거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무슨 특정한 사람을 놓고 뭐 박태선이가 감람나무 그런 짤데기 소리 말고 두 교회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촛대는 두 교회, 7 촛대는 7 교회. 그렇잖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교회는 7 촛대요 그랬죠. 7벌을 7 교회 사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촛대는 두 교회, 두 교회라고 하는 속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러니까 촛대는 나타난 면, 이 감람은 기름, 불을 밝기 위한 원동력.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감람나무란 말과 두 촛대란 말은 하나다.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두 촛대는 두 교회. 그 말이에요. 그게 두중인이에요. 진리치를 깨닫고 영적 실상면에서 구별 분별하면 신앙의 질이나 소원 목적 전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구별 분별하는 것이 빛이요, 구별 분별 안 되는 것이 어둠이니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생활이 빛된 생활이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성도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면 성도는 빛된 생활 해야죠. 그럼 기독교인들이 다 빛된 생활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그럼 어떻게 빛된 생활이라 그래요? 뭘 갖고? 기독교인들은 뭘 가지고 빛된 생활을 그러냐고. 세상 사람 앞에 뭐 본이 되게 해갖고 뭐 빛된 생활이라 그러죠. 아니요, 빛된 생활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고? 구별 분별이 돼. 모양도 색깔도 가치도 위치도 다 분별돼. 그걸 들고 오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구별 분별이 안 되는 것이 훤하게 구별 분별이 되죠. 그리고 구별되니까 아하, 요게 육의 생각이구나, 이것이 영의 생각이구나, 구별되죠. 그게 빛이요. 빛을 받은 거요. 그럼 빛된 생활은 구별 분별하는 걸로 가지고,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한 게 빛된 생활이라고. 근데 세상이 어디 그래요? 구별 분별도 못하고 세상 앞에서 뭐 본이 되는 생활이 빛된, 그건 니들 얘기지. 그럼 빛된 생활은 진리 이치를 깨닫고 진리 자체화로 자타에 이루고 사는 생활, 거룩한 생활이 빛된 생활이라니까요. 그리고 빛된 생활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진리와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그 일이 되지. 그거 없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가 되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두 중인의 역할을 하는 교회인 것이다. 교회란 십자가를 붙이고 간판을 붙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구속받은 영이 중생된 성도들이니 하나도 교회요, 둘도 교회요, 셋도 교회가 된다.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다. 같은 시대 7교회를 놓고 보면 어느 교회는 부흥 발전이 잘 되고 하는데 서문학교회는 환난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서문학교회 외국에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아주 사업이 잘 되고 하는데 서문학교회는 환난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4대관을 바꾼 교회다. 자, 그 빈부관, 안고관, 시간관, 생명관을 바꿔놓고 신앙생활하는 칭찬받는 교회였다. 그럼 여기서 자, 빈부관 그랬단 말이에요. 빈부관을 바꿔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이 이제 지금 선문학교회를 들던 빌라델피아를 들던 그 7교회를 들던 전부 교회, 그러면 성도예요. 성도, 우리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면 4대관을 바꿔야 한다. 4대관을 바꾸는 것은 자, 무슨 관? 빈부관을 바꿔야 한다. 빈부관, 또 안고관, 고난과 편안의 관, 그리고 시간관, 그리고 이제 생명관을 바꿔라. 그럼 자, 그 바꾼다는 말이 뭐냐? 바꾼다는 말의 뜻이, 자, 육의 눈으로 보면은 선문학교회는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면 실상은 부요한 교회. 그러니까 부요관, 빈부관을 영적 면에다가 볼 거냐,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 볼 거냐, 그 말이요, 빈부관을.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육의 눈으로 보면은 선문학교회는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 부흥받은, 축복받은 교회.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서문학교회가 큰 교회, 부유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하고 가련한 교회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신앙을 볼 때 그 말이에요. 어느 눈으로 신앙을 보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눈을 가지고 신앙을 보겠냐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을 갖고 봐라. 그렇다면
이 땅에서 구원운동하는 일, 천국 준비하는, 유업을 준비하는 일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세 기간 동안밖에 없어요. 여기서 천국을 준비 못하면 영원히 망해버린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들어갔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천년세계를 경유해서 가는데 천년세계에 갔어. 천년세계는 물질로 된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러면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준비한 사람은,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고 양으로 사는 자, 염소로 사는 신앙, 그게 성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를 양과 염소로, 염소는 저 안 믿고 지옥 갈 자를 말한 게 아니라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양으로 산 자와 염소로 사는 자가 나오죠. 양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의사 결합된 생활로 살았다는 얘기요. 염소로 사는 자는 대립적으로 살았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양으로 사는 자에게 약속하기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창세로 예비된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나라가 이 땅의 마지막 종착역인 추수마당이 되는 천년세계예요. 그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그 말이요. 이건 말도 못할 어마어마하게 크고 완전한 것이라 사람들이 못 느낀다니까. 간땡이가 작은 사람은, 머리가 작고 생각이 작은 사람은 못 느껴. 너무 크니까. 그런 나라를 상속을 받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 것도 겁대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그랬죠. 예? 중심을 봐야 돼. 그러니까 신앙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해도 중심을 보라고. 저는요, 일반 목사들 그 성경 갖고 성경도 아닌 소리 자꾸 짓거리는 사람들하고요 만나기도 싫지만 만나면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나 뭐 또 지나가면서 뭐 또 그런 건 뭐 자꾸 그런 데다 저기 할 거 없고 할 수는 있지만은 보기가 싫다니까. 그 목사로 인정이 안 된다니까. 왜? 저 인생을 어떻게 할까? 이 땅에서는요, 잘 봐요. 예수 안 믿어도 살고요. 믿어도 지 맘대로 믿고 뭐 교회 생활 개판 치고 살아도 살아요. 다리 밑에 거지로 산다니까. 이 세상의 삶은 자유라 살지만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인생이 결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심판대에 서면 어쩔 것인가? 영혼인데. 그러면 구원 없이 가는 인생을 생각하면 저게 참 어떤 면에 보면 결심도 하지만 한 면에 보면 불쌍하다. 저걸 받을 심판을 어떻게 할까? 저노릇을 어떻게 할까? 영생을 망쳐놓은 저노릇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요, 그게 지식적으로는 얘기를 한데 이 삶 속에 정신적으로 실감이 안 왔어. 그게 그 사는 건 육이야. 나도 보니까 이제 정신이 들다 보니까 당자가 아버지 집 나갔다가 뭐하고 돌아왔다고? 문집단 뭐하고 돌아왔다 그랬지? 이제야 정신이 든 그런 정신이 그제야 들었어. 그래 돌아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구원 없이 가는 인생은 어떨까? 봐요. 천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인데 어떨까? 망해버렸네. 억년을 살다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시합을 할 때 떨어져. 먼저 떨어지면 나중에 모아갖고 또 떨어진 사람끼리 또 해가지고 한번 또 올라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노래 자랑하는 것도? 그죠? 그런 기회가 세상은 있으려면 이거는 한 번 망해버린 건 영원히 망해버렸어. 이 결과를 어떻게 할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너도 좋은 거 좋아하고 나도 좋은 거 좋아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고 감정 있는 사람일진데 영원히 망한 걸 어떨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나는 그래 주님의 가슴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거기에 와. 큰일이 나버렸구나. 이게 큰일이 나버렸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영생이 망해버린 거지. 큰일이 나버렸다. 그래서 내 생명 다하고 세상에 어떤 거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영생만은 손해를 보지 말고 가야 한다. 그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놓고 기도해라. 불쌍하다고. 요나가 니니성 망하는 걸 보고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경고해놓고는 산 위에 올라가서 움막을 쳐놓고 언제나 망하나 그걸 쳐다보고 있어. 그게 좋겠어요. 그 니네 거리에 한 중심의 복판에 앉아서 선지자 다리를 뻗어놓고 하나님께 울어. 하나님의 이 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성을 심판하려거든 나부터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이 성을 심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참 감동이 올까요? 산꼭대기 있어가지고 뭐 한다고? 요나가 대머리였어. 그러니까 햇빛이 쫙쫙쫙 내리쬐니까 뜨겁잖아. 그 요나는 하여간 성질이 뭐냐?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거야. 껐다고 하면 지 마음에 안 들면 죽고 싶다. 그 타락성 성질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영의 눈을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나를 보여준 거, 천자를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 게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의 것은 가난해도, 물질의 것은 배려가 없어도 영적인 부요만은 가져야죠. 그럼 영적 부자가 누구요? 뭐가 부자예요? 뭐가 영적으로 부자입니까? 진리 이치를 밖에 많이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부자된 사람은 그 머리통 속에,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충만하다고 말. 입을 열었다고 하면 천국이 나와. 네? 생각을 했다면 하늘나라가 생각이 돼. 충만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아멘? 그래서 그걸 갖다 믿음의 부유자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안고관, 그럴 때는 안고관은 편안하고 고난, 환난. 환난 가운데 있느냐, 평안에 있느냐, 그럴 때 평안이 무엇이며 환난이 무엇일까?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평안이 뭐예요? 돈 많고 자기 소원대로 잘 되고 걱정 근심 없고 그런 평안이요. 그죠? 근데 환난은 뭐라 그래요? 가다가 뒤로 넘어지는 코가 깨지고 어려워지고 이게 환난이라 그러죠? 육적인 거고, 실상적인 환난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게 환난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세상 편안해도 하나님과 금이 가면 환난인 거예요. 그 환난, 환자라고 하는 한문이 그게 그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 말씀의 앞에 어려움을 당해, 그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리 세상의 것이 다 잘 돼도 하나님과 멀어졌느냐, 환난이에요. 겨울은 왜 겨울이 되냐? 이렇게 태양하고 멀어질수록 겨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사 결합해서 멀어지냐 환난, 가까워지냐 평안.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과 의사 결합된 생활은 평안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들어가야 초막이나 궁궐에 그냥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관을 바꿔라. 서문학교는 바꿨다. 시간관,
시간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랬지 주님이. 그러니까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나중도 주님이 결말하고 모든 사건, 역사, 시간은 주님 주권에서 움직이는구나. 그걸 바꿔라. 사람이 나서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나 다윗이죠. 형제들이 그렇게 했지만,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시간관, 사건관, 시간 속에 사건이 다 들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고 있구나.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거 하나님 주권이 있어요. 그걸 믿으라 그 말. 그러니까 사건에서 시간관을 바꾼 그 사건을 바꾸고 사는 사람은 뭐지요? 모든 매사가 욥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간 여호와시오를 깨달았다. 그것이 바꾼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관을 바꾸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자연 생명, 영적 생명 있죠. 영적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뭔지. 그러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열을 떠난 환난을 받게 한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 뭐예요?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반드시 생명의 멸관은 생명운동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의 7교회를 놓고 보면 어느 교회는 부흥 발전이 잘 되는데 그건 읽었어요? 선문학교회는 4대관을 바꿔놓고 칭찬받는 교회다. 열흘 동안 마귀 시험이 있었지만 이기는 교회였고,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많았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칭찬받는 교회로서 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였다. 5교회를 통하여 보여주는 계시는 말세는 참된 교회는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란 하나님 앞에 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수종 두는 교회, 진리와 성령의 영감으로 사는 교회, 모두 이룰권 이루가는 교회를 말하고 있다. 이런 교회들이 참 값진 교회가 되는 것이니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룰권으로 잘 이루어나가는 교회는 두 교회 중에 속하는 그런 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둘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 개념이라기보다 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사상이 진리와 영감의 가마로 사는 것이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사상으로 사는 교회가 한 교회라도 또는 1000교회만 만교회라도 이는 하나님 앞에 두 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교회적으로 본다면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하는데 오늘날 두 교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전부 하나님 앞에 두 증인에 속하는 교회임을 알아야 한다. 그는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그러면 이름만 간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했으니 두 감람나무가 한 증인이고 또 두 촛대가 한 증인이 돼서 두 증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한 사상 한 진로서 촛대는 밖으로 나타나도록 불을 밝히는 역할이고 감람나무는 촛대의 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으로 원동력의 힘을 말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착한 행실을 사람은 비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는데 성도 자기가 세상 앞에 비춰야 될 빛은 원래 인간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진 빛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왔음에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빛의 일, 낮의 일을 한다고 했고 밤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셨다. 두 촛대는 빛을 밖으로 드리는 기관이고, 두 감람나무 등불을 촛대를 밝혀도 연료가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옳은 진리 구별하고 밝힐 수 있는 원동력은 진리와 영감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촛대는 두 교회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개인이니 진리 성도 자기가 진리의 빛을 밝히는데 보이지 않는 면에서 가마성은 진리와 성령의 가마성이 되는 것이다. 진리치를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영적 면에서 하나도 구별 분별이 안 되는 것이고, 구별 분별이 안 되면 교회 안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전혀 안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란 숫자와 관계없이 진리와 성령의 가마를 받아서 빛을 전하고 빛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두 증인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뜻을 모르고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두 증인이라 하게 되면 성경에 말한 뜻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임을 아래한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증인의 정의에 대해서 말을 했고, 자, 두 번째 들어가서 두 증인의 사역,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을 보자, 그 말. 자,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 두 증인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랬죠.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 이 갈대란 말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갈대, 그 말, 갈대라고 하는 것을 다궈갖고 말려서 다궜어. 거기다 글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파피루스에 글을 쓰는 거, 갈대에다가 글을 썼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돌에다가도 쓰기도 하고 나무 껍질에 쓰기도 하고, 근데 종이가 안 돼 있을 때는 그 종이 대신에 뭘로 했다고? 갈대를 다고 그래, 이렇게 해. 그래가 거기다 썼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그 글을 쓰는데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나무에 딱 글을 쓰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족자 같은데 그 해갖고 똘똘 말고, 그게 두루마리로 이제 돼 있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자막대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팡이 그러면 잣대, 그 말이에요, 잣대. 그래서 원문에서는 캐논, 정경,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말씀, 정경,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지팡이 같은 청량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청량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대 지팡이는 뭐하냐, 그러니까 청량자, 그 말이에요. 자막대, 그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갈대란 바람 불면 흔들리는 인생을 상징하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보기에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보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마지막 시대까지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않고, 춥거나 덥거나 바람 불고 비가 와도 환난 핍박이 와도 부요 가난이 와도 그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도, 마귀를 만나도, 지혜 지식적 면에서도, 도덕적인 면에서도, 능력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적인 면에서도, 활동적인 면에서도 영원 무궁히 변치 않고 변질 변함이 없는 100%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대 정확 무한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라? 예수, 인간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지팡이 갈대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분의 삶의 정신, 사상, 인격과 성품과 손, 목적과 취미와 능력과 활동과 기쁨과 고통, 슬픔이나 그 모든 관계면이나 100% 죽을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는 영원히 생명적이며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활로서 증명해 주어 보여주셨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진리 본질로 온전케 되는 절대 정확한 기준 척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기준과 척도가 되는 것은 지팡이 같은 갈대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과 지시에 의해서 주님처럼 온전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간섭과 통치를 받아야 깨닫고 참 사람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척도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준 척도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것을 청량하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35절에 보니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에든지 불을 행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민수기 신명기 24장에 보면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작은 것, 큰 것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는 대,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치수를 잴 때도 잣대가 있어요. 무게를 잴 때는 저울이 있어야 돼. 부피를 잴 때는 대가 있어야 돼. 사람이 바로 섰느냐 바로 서지 않았느냐 하는 걸 잴 때는 다림줄이 있어야 돼. 자, 그걸 들고 이제 사람을 재는 겁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 지혜 지식을 잽니다. 뭘로 재요? 기준이 있어야지. 요건 선악과 지식이다, 이건 생명과 지식이다. 기준이 진리라니까. 진리를 가져야 잘못된 지식을 얘기할 수 있고 옳은 지식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자야, 자막대야. 자막대란 말이. 자, 그러니까 도덕성에 들어가서 선을 재는 거, 악과 선을 재는 거, 사랑과 사랑이 아닌 거, 인조사랑, 신조사랑을 재는 거, 거루, 진실을 재고 의와 주권을 재는 기준 척도는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 진리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남을 판단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판단하라는 말이 있죠. 또 비판하지 말라는 말도 있죠. 근데 원문에 보면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쓸 때는 비판하지 말라고 쓰고 긍정적으로 쓸 때는 판단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신앙이다 아니다 하고 요건 잘못됐다 잘됐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까? 있죠? 내리는데 뭘 가져야 내린다고? 지 맘대로 지가 기준이 돼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2단 3단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기준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단이라고 하는 기준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분으로 갖고 2단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2단은
교리적으로 이단 그러면 7대 교리를 기준을 잡고 거기에서 빗나간 거 이단. 7대 교리가 뭐라고? 다 잊어먹었어 또? 어? 문집사님 한번 얘기해봐. 7대 교리. 삼위일체. 전지전능성. 앞으로 하든 거꾸로 하든 부지런히 해봐. 십자가, 죽고, 부활, 승천, 또 재림, 그죠? 그리고 천국. 근데 하나 빠졌네. 66권 하나님 말씀. 하여간 그 7대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창조자야.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다. 그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창조자고 마귀도 창조자라 그러면 이단이요? 에? 이 원론은 있을 수 없다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 하나님만 조물주요. 나머지 다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이다. 66권 외에 가감하는 자는 말씀이 아니다. 이단이다. 이단성이 많아요. 어느 날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십자가 사활. 그리고 이제 재림. 승천하시고 그대로 재림하신다. 재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 천국. 천국을 모르면 이단. 뻘소리 하면 천국 없는 얘기를 하거나 천국과 관계없는 얘기면 이단이요. 그 교리적인 것이고. 그러면 진로 들어가니까 이단은 뭐라? 교리를 다 인정해도 질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서 전하는 게 이단이다.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죠. 자, 그러니까 기준 척도가 이제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자막대라. 이게 진리를 가져야, 옳은 진리 이치를 가져야 잘못된 신앙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앙으로 말을 합니다. 신앙으로 말을 해. 저울로 이제 달아. 그러면 이건 무게를 다는 거예요? 저울은 무게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궁녀들과 그 왕비들하고 술판을 벌렸지, 그죠? 그랬더니 벽보에 손이 나타났지요. 그래, 기록을 했지요. 이렇게 기록했잖아. 벽보에 나타났어. 벽보에 나타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촉풍한 거지. 그래,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전국으로 수배를 해가지고 다니엘 선지자가 와서 해석을 하죠. 자, 벽보에 나타나는 그런 뭐라 그랬냐. 자, 다니엘서 5장을 한번 봐요. 다니엘서 5장으로 갑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있으면 이거 성경 찾아서 읽을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거 그도 저기를 해야 되니까 어디 있어? 20? 자,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켈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어떻게 되는 거야? 세워서 끝나게 했다 하는 뜻이요. 메네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는 뜻이요. 하며 베레스는 왕이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 뜻이죠. 그럼 여기서 메네 대결, 메네 대결. 그러니까 메네는 뭐라? 메네라고 하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왕이 나를 끝났다 그 말이요.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다 그 말이요. 가벼워졌다 그 말이요. 그럼 여기 베레스라 그랬지. 베레스. 이 베레스란 말은 그 앞에는 우바루 신이라 그랬지요. 우바루 신이란 말하고 베레스란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 우바루 신이나 베레스란 말은 쪼개다 나누다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복수로 쓰느냐 단수로 쓰느냐. 그러니까 복수로 쓰면은 우바루 신이란 말이요, 단수로 쓰면 베레스란 말입니다. 이제 딴 데로 넘어갔다 그 말이요. 그렇게 이제 나타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걸 넣고 이게 사람을 달아보는 거요. 달아보는데 이게 가볍냐 무겁냐 하고 달아봐. 그 사람 우리 몸 체중 다는 것도 저울 있죠? 체중 몇 킬로 나간지 다는 거 있지요? 최종수 목사님은 몇 킬로 나가요? 60킬로 나가요? 이제 60킬로 나가? 이제 많이 살쪘구만. 처음에 보니까 호로리 해가지고 좀 어떻게 1년도 못 살겠다 그랬는데 요즘 보면 얼굴이 상당히 통통하니 붙었어. 배도 살짝 나오고 그죠? 그러네. 사모님 덕분이구만. 나는 그냥 많이 빠졌죠. 얼굴이. 그치? 헐쭉해졌지. 헐쭉해도 마음은 넓어요. 그러니까 몸무게 다는 건 저울에다가 올리니까 무겁다. 그러니까 살이 많이 찌고 근량이 많으면 무겁게 나올 것이고, 안 그러면 가벼우면 가볍게 나오지요. 몸이. 그런데 그건 몸을 재는 저울이고 다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앉은 게 저울이 없어. 그냥 이렇게 추로 된 저울이야. 그걸 갖다가 가마니 같은 것도 할 때는 요 거는 거 있고 이게 추가 있어. 그러면 이게 60kg 딱 놔두고 가마니를 달아보면 요 가마니가 60kg면 요 저울이 딱 평평해. 저울이 올라가면 이게 무거우니까 좀 덜어내고, 내려오면 이게 가볍다는 거지. 뭘 채우고. 그래서 맞추는 거지. 60kg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 그걸 들고 이제 저울을 재는데, 저울 재는 기준이 뭐냐 이거야. 뭘 갖고 뭘 무겁니 낮니 가볍니 하냐고. 뭘로? 추를 갖고 하는데 그 추가 뭘 얘기하냐고. 계시가 하나님이 의사 적중의 뜻, 그게 딱 기준이야.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기준, 다시 말하면 진리 기준을 갖고, 요게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이, 무겁다 하는 말은 진리에서 움직이잖아. 바람 불면 날아가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정하다. 그게 이제 무겁다는 뜻이야. 이게 가벼운 건 쭉정이, 이게 가벼운 건 바람 불면 자꾸 날아가 버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말할 때 알곡 신앙은 자꾸 사건이 오면 하나님 쪽으로 붙고, 쭉정이 껍데기는 자꾸 세상으로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울적울적. 그걸 놓고 저울로 다는 거요. 그럼 저울로 잘 때 뭘 기준으로 단다고? 예수님을 갖고 와서 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고 와서 다는데 지식을 달아보여. 소원성을 달아봐. 다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기준에서 맞지 않으면 다 건불이요, 건불. 싹 다 날아갈 건불이라고. 맞아야 안착이 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울로 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피, 열매를 달 때는 말 이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그 다는 게 이제 에바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걸로 다는 거예요. 에바. 그럼 그게 말이란 말이에요. 말.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 하는데 그 말이 신앙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가 하고 재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자, 신앙생활 하는데 옥토밭에다 심어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힌다 그랬죠? 그걸 달아보는 거라.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 나를 달아보는데, 내 신앙의 열매를 달아보는데 뭘 갖고 달아보냐? 그렇게 말씀으로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 성품을 놓고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뭐 얼마나 했냐, 그게 아니라 내가 가난에 살던 부유로 살 얼마나 구원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걸 달아보는 거예요. 그게 대란 말이. 그러면 다림줄로 달아봅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놓고 추란 말이에요. 추. 바로 섰나 삐뚤어졌나 그걸 재는 거예요. 그걸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어졌으면은 요 기준이 있어야 기울어진 각도를 알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든 면에 통하지요. 그래서 시계 하나를, 이게 추가 있는 시계 하나를 달아도 정확하게 이게 해야지 시계가 오래 가지. 삐딱하면 시계가 금방 고장나. 맞지도 않고. 바로 서야 돼. 이게 똑바로 섰나. 그러면 신앙이 바로 섰는가 삐뚤어졌는가 하는 것은 뭘 갖고 본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분을 들고 와서 기준을 놓고 예수님에게 맞으면 바로 섰고 삐뚤어진 건 삐뚤어진 겁니다. 그걸 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막대다 그 말. 자막대다. 자다.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참 사람 되는 것을 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 심사, 기준 전부가,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를 선발하는 것도 기준이 있고, 그죠? 박사를 선발하는 거 기준이 있습니까? 노래를 선발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잰단 말이요. 나는 그 미스 토론인데 그거 나오면 징그러워 꺼버려. 또 그것 따라하면 어떻게 된 게? 한두 번 하면 됐지. 계속 해야 돼. 근데 우리 집사람 맨날 보더라고. 나는 그거 싫어. 근데 또 나는 뭘 맨날 보냐면 드라마 있지. 옛날 드라마. 야비한 거 말고 일반 그 드라마 그런 거 생활 얘기한 거. 그게 또 그렇게 참 내와서 달아. 인생을 얘기하니까. 사람의 그 마음 그 있잖아. 그거 있지. 돌아가는 거. 그걸 얘기하니까. 참 사람은 그렇지. 그걸 보는데 볼 게 없어. 정치는 절대 안 봐. 정치는 절대 안 봐. 정치 보면 여기 바지로 나와서 안 봐. 안 봐. 바둑이나 보고 장기나 보고 스포츠나 봐요. 다른 거 안 봐. 그리고 드라마나 보고. 그래서 상도 있지. 상도. 허준이 이런 거는 내가 10번도 더 봤어. 삼국지 무진장 봤어요. 근데 삼국지를 그렇게 많이 봐서 쫙 끼워버렸거든. 삼국지를. 그때 나면 누가 나고 누가 나. 근데 다 잊어먹었어. 다 잊어먹었어. 유비하고 간호하고 장비밖에 모르고요. 조조밖에 몰라. 자, 그러니까 이 자막대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재는 거예요.
신앙이 잘 됐냐 못 됐냐 예수님을 갖고 오는 거라니까. 성경을 보는 눈도 예수님을 갖고 와서 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치로 재는 거라고. 그럼 구원 이치가 틀렸으면 틀려먹었죠. 그죠? 자, 그 이제 다음은 이제 그 자막대를 갖고 이제 청량하는 것이 나오는데, 요건 교재 또 내일 또 갖고 와요. 갖고 와갖고 또 손가락만 들고 와서는 목사님 나 안 갖고 왔어 그러면 또 복사해야 되니까. 자, 수고들 했습니다. 나 저 시간은 딱 맞췄어.